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는 남편을 일찍 여인 젊은 아낙네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식구라고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이었는데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해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혼자서 살림을 꾸려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아주 성실하고 효성이 지극하여서 시아버지의 병간호도 열심히 하였고 일도 열심히 하며 살림을 유지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하였기에 며느리 혼자 노력으로는 살림을 유지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간신히 두 사람의 배고픔을 면하고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이지만 며느리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늙은 시아버지는 매번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라, 넌 아직 세월이 창창한데 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사내가 있으면 제가 하거라. 내가 원한다면 많은 사내들이 청혼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고생하는 것을 못 보겠다.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서방님이 없더라도 이 집의 며느리예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집에 혼이 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재취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완고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러기에는 너는 너무 젊고 나 때문에 이러는 게 너무 안쓰럽구나.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리해야 너라도 잘 살 텐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정성스럽게 하고 이웃에서 가져온 바느질거리를 하다가 며느리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의 꿈에 웬 백발의 노인이 흰색 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못 보던 어르신인데 저희 집에는 왜 오신 거죠? 나는 이 앞산의 산신령이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쭉 봐왔는데 내가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고 또 너의 삶이 너무도 가엾더구나. 내 너를 불쌍히 여겨 너에게 뭔가를 주려 한다. 이 집 앞쪽에 있는 산에 큰 감나무 한 그루가 있을 것인데 알고 있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그만한 나무가 없지요. 그래, 감나무 앞에 아주 작은 바위가 하나 있을 것이다. 바위를 걷어내고 밑을 파보아라. 내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넣어놨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요. 어르신, 그것이 무엇이지요? 가르쳐 줄 수 없나요? 그것은 감나무 밑을 파보면 알 것이다. 내일만 가봐야겠구나. 그리고는 며느리는 곧바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꿈이지. 정말 뭔가가 있을까? 며느리는 새벽에 깨어서는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고 날이 밝자 며느리는 삽을 들고 산신령이 일러준 감나무를 찾아서 앞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똥이 튼 일은 새벽이라 안개도 끼어 있고 풀에는 이슬도 가득하여서 며느리의 치마는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열심히 길을 걸어서 드디어 산신령이 일러준 감나무 앞에 작은 바위를 발견하였습니다. 옳거니 저거로구나. 저 밑에 산신령님이 내게 주려 한 것이 있구나. 도대체 뭘까? 며느리는 곧장 삽으로 작은 바위를 쳐내고 밑에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내어도 돌멩이들만 나올 뿐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된 거지? 왜 아무것도 없는 걸까? 조금만 더 파보자. 분명히 꿈속에서 이곳에 묻어놓았다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한참을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땅을 팔 힘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개꿈이었구나. 에이, 꿈을 꿔도 하필 이런 꿈을. 오늘 하루 일을 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오늘 하루는 공쳤네. 며느리는 몹시 실망을 하여 그냥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며느리의 앞으로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니 뭐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며느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은 아주 거셌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던 며느리는 어느새 땅을 파던 곳에까지 이르렀고 그러자 바람이 놀랍게도 멈추고 먹구름이 걷혔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조화람. 뭔가 이상한데.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돌아가서 땅을 더 파내려갔습니다. 몇 번의 삽질을 한 끝에 드디어 삼날에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뭐지? 뭔가 쇳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데 확실하게 이 안에 뭔가가 있다. 며느리는 삽을 손에서 놓고 손으로 땅을 조심스럽게 헤쳐보았습니다. 그 땅 속에는 아주 커다란 무쇠솥이 나왔습니다. 웬 무쇠솥이. 이게 바로 산신령님이 나에게 주시려던 걸까? 일단 이곳에서 나온 것이니까 집에 가져가 보자. 어차피 지금 솥은 낡아서 쓰기 힘들었는데. 며느리는 솥을 파내서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웬 커다란 무쇠솥을 들고 오자 시아버지가 그런 며느리를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웬 무쇠솥이냐, 어디서 난 개야.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표정이 밝아지면서 한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네 효성이 하도 지극해서 하늘이 너에게 내린 선물이로구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솥을 앞에 놓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시아버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쌀을 조금씩 모아놨는데 마침 새로운 무쇠솥이 생겼으니 여기에다 밥을 지어봐야겠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 생신에 쓰려고 간직해 두었던 쌀들을 꺼내서 무쇠솥에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끓고 뜸이 들어서 솥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향긋한 밥 냄새와 함께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밥이 아주 가득한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흰 쌀밥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웬 귀한 쌀밥이야. 이걸 어디서 구했니? 오늘 아버님 생신이시잖아요. 오늘을 위해서 쌀을 한 톨 한 톨 조금씩 모아두었답니다. 아이고 며느라 고맙구나 고마워. 내가 네가 없으면 어찌 살겠니? 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쌀밥을 맛있게 먹었고 며느리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이 순간만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은 세상 어떤 부자 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신령이 일러준 솥을 파오고 나서 그리고 솥으로 밥을 지어 먹기 시작한 뒤로는 이상하게 평소와는 다를 것이 없었는데도 조금씩 이 집안은 살림이 계속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두 사람이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논밭을 많이 사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살림이 나아진 것이 모두 산신령이 내려준 무쇠솥의 기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무쇠솥에 날마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금방 마을에 퍼졌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결국 복을 받았구만. 산신령도 효부는 알아보시는 거지. 나라님은 뭐 하시나. 그런 효부한테 상 안 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곧 마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의 효성에 감탄하였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효부가 다 있단 말인가. 그냥 넘어간다면 이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봐라, 착한 며느리의 집에 큰 상을 보내되도록 할 것이다. 사또는 며느리를 불러다가 크게 칭찬을 하고 그녀의 효성이 지극하여 산신령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며 집에 큰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시집간 시누이가 사는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시누이는 죽은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와 다르게 욕심이 많고 탐욕한 안악이었습니다. 아주 독하게 재물을 모아서 그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욕심쟁이 시누이가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무쇠솥을 뺏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주방에서 한참 밥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 시누이가 불쌍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 내 지금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지금 이 집에 있는 솥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집이 망한다고 그러는구만.
내 꿈에서 깨는 얼마나 놀랬는지. 서둘러 이리 온 것이야. 이 가마솥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며느리는 신우이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늙고 병든 시아버지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인할 때는 이 집의 논밭을 모두 팔아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자식이고 죽은 서방님의 누이이기 때문에 가마솥을 신우이에게 주었습니다. 솥을 가져가 탐욕한 신우이는 이제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집에 가져가자마자 솥에 밥을 짓고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솥을 가지고 온 날부터 이 집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풍년이어도 이 집만 흉년이고 가족들은 모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도 안 되어서 탐욕한 신우이 집은 쫄딱 망해서 산속폐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마솥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금강산 밑에서 의지할 데 없는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나무꾼 총각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칠복이는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나무 한 짐되게 해놓았을 때 갑자기 사슴이 죽기 살기로 뛰어오더니 칠복이를 보고는 뒤에 사냥꾼이 쫓아오니 제발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칠복이는 이 사슴이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두말 없이 사슴을 자기가 해놓은 나무더미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그 뒤 바로 사냥꾼이 씩씩거리며 달려오더니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방금 이리로 사슴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걸 보지 못했소. 네, 보았습니다. 저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칠복이가 가리키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이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자 칠복이는 사슴을 나무더미 속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사슴아, 이제 괜찮다. 어서 맘 편히 가거라. 사경에서 벗어난 사슴은 눈물이 그렁해서 칠복이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나무꾼님 고마워요. 훗날 은혜를 갚아드리겠으니 기다려주세요. 은혜라 할 것이 없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위험에 처하면 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어서 가거라. 네, 감사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슴은 깡충깡충 뛰어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에 칠복이는 또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하였습니다. 이날도 칠복이가 나무 한 짐되게 해놓았는데 그 사슴이 깡충거리고 뛰어왔습니다. 사슴은 칠복이를 보더니만 반갑다고 그의 앞에 뛰어와 앞발을 꿇고 머리 숙이며 절까지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산에 사는 짐승이라도 다시 만나니 정이 들어서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사슴아, 너 그새 잘 있었니? 아픈 데는 없고? 네, 잘 지냈어요. 나무꾼님도 무사히 잘 지내셨나요? 그래, 난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날 찾아왔니? 내가 도와줄 만한 일이면 도와줄 테니 어서 말해보거라. 사슴은 머리를 살레살레 젓더니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나무꾼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장가 가셨나요? 어유 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래, 내 이 신세를 보면 모르겠니? 등에 나무찜이나 지고 다니며 사는 신세인데 누가 나한테 딸을 주겠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공연히 내 마음만 상한다. 칠복이는 자기 신세가 너무나도 한심하여 후 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제꺽 앞발을 들어 칠복이의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소곤소곤 말하였습니다. 나무꾼님, 장가 들 수 있어요. 나무꾼님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여기서 저 남쪽으로 고개 둘을 넘으면 푸른 늪이 있는데 그 늪에 7월 초사한 날이면 하늘에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해요. 그날 그 늪가에 가서 숨어 있다가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할 때 선녀 옷을 한 벌 숨겨두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잃어버린 선녀가 하늘에 날아올라가지 못하고 자연히 나무꾼님의 말을 듣고 아내가 될 거예요. 내 말을 명심하고 꼭 내 말대로 해야 해요. 사슴은 이렇게 말하고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더니 눈 깜짝할 새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때로부터 시간은 화살과 같이 지나서 기다리던 7월 초사한 날이 왔습니다. 칠복이는 어린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나무꾼 차림새로 고개 둘을 넘어 하늘같이 파란 늪가에 가서 숲속에 숨은 다음 선녀들이 내려오는가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가까워오니 하늘의 선녀들이 하늘 공중에서 동동 떠내려왔습니다. 해달같이 환하고 꽃같이 고운 선녀들은 늪가에 내려오더니만 옷을 벗어놓고는 맑고 시원한 물에 풍덩풍덩 뛰어들어 재미나게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녀들은 저마다 좋다고 히히닥거리며 웃어대기도 하고 보라는 듯이 물속에서 재간을 피워대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라 생각한 칠복이는 몰래 숲속에서 기어나와 사슴이 시켜준 대로 옷 한 벌을 쥐어들고 다시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자 하늘의 선녀들은 물속에서 나와 저마다 제 옷을 찾아 입고 하늘로 동동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옷을 잃은 한 선녀만은 하늘에 날아올라가지 못하여 늪가에 선체 구슬 같은 눈물을 떨구며 울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때가 된지라 서슴지 않고 숲속에서 뛰어나와 울고 있는 선녀 꽃분이를 달래었습니다. 선녀님, 울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세요. 그대는 처녀이고 나는 총각이라 나와 그대가 이렇게 만남도 연분이 아니겠소. 울지 말고 날 따라가 우리 함께 금슬지락을 누리며 검은 머리 백발이 되도록 살아봅시다. 하늘에 사는 것도 좋겠지만 천하절경인 금강산에서 사는 것도 또한 재미가 아니겠소. 어서 날 따라갑시다. 칠복이는 솜같이 부드러운 선녀 꽃분이의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꽃분이는 날개옷이 없어서 하늘로 날아갈 수 없는 데다 인간 세상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어 칠복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꽃분이는 말없이 칠복이가 이끄는 대로 발을 종종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둘은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칠복이와 선녀 꽃분이는 부부가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부부지락은 깨알처럼 쏟아져서 하늘에서 살던 선녀 꽃분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꽃분이의 옷을 숨긴 것에 대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꽃분이는 순간 놀라긴 하였으나 이제 와서 어찌하겠습니까? 결국 칠복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골에서 그림자와 동무하여 나무찜이나 지고 다니던 나무꾼 총각 칠복이는 선녀를 맞아들인 데다 아들까지 보니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 자나깨나 웃음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꽃분이는 근심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재미나게 노는 걸 볼 때마다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옥황상제께서 천일을 저버렸다고 대노하여 천벌이라도 내리면 자기는 물론 불쌍한 남편과 귀여운 아들도 무서운 화를 입을 것만 같았습니다. 꽃분이는 날이 갈수록 수심에만 잠겨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곤 없고 그저 수심이 흐린 날 하늘에 구름 끼듯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던 끝에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남편 칠복이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한 가지 간절한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허허, 내 이 한 몸 의지할 데 없이 외톨이처럼 지내다가 꽃 같은 부인을 얻고 이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보았는데 부인의 무슨 청인들 못 들어주겠소. 어서 말하시오. 제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입었던 그 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오늘은 아들을 데리고 재미나게 놀아볼까 해요. 그야 못하겠소. 하지만 하늘에 가버리면 안 돼요. 아들도 나도 이제는 당신 없이 못 싸워. 공연한 말씀 하시네요. 너무 걱정 마세요. 꽃분이가 이같이 말하니 칠복이는 서슴지 않고 아내의 청대로 그에게 날개옷을 꺼내다 주고 싱글벙글 웃으며 일하러 갔습니다. 칠복이가 일하러 나가자 꽃분이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철모르는 아들을 불러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품에 안기니 좋다고 웃었으나 꽃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꽃분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우시는 거예요? 꽃분이는 차마 아들까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마음을 먹고 사실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본래 하늘나라 사람이란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우리 아들이 화를 입는단다. 그러니 엄마 대신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 잘 있거라 아들아. 엄마는 이제 가야 한단다. 꽃분이는 말을 마치자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날아 올라갔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영문도 잘 모르고
까마득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그저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 놓아 울기만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우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 칠복이의 귓전에까지 울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슬피 우는 아들의 소리를 듣고 칠복이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꽃 같은 아내 꽃분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어린 아들만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영문을 안 칠복이는 괜히 날개옷을 주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말아라. 엄만 하늘나라에 갔다가 돌아온단다. 정말 오나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이지. 아버지가 언제 거짓말을 하더냐. 그렇지만 울면 돌아오지 않는단다. 어서 울음을 그쳐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한편 칠복이 생각에도 부부의 정과 아들을 못 잊어 어느 날은 꼭 꽃분이가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하늘나라에 간 꽃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칠복이는 엄마를 찾으며 성화를 부리는 아들을 겨우 달래놓고 너무도 마음이 울적하여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칠복이는 지게를 벗어놓고 낫을 쥐었으나 나무할 생각조차 나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난데없이 그 사슴이 껑충거리고 뛰어오더니 칠복이를 보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무꾼님, 안녕하세요. 오냐. 칠복이는 사슴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며 서름이 복받쳐 말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꾼님,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걱정 말아요. 제가 도와줄 테니 어서 말씀하세요.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꽃분이를 부인 삼아 금슬좋게 지내며 그새 아들을 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꽃분이가 하늘에 올라간 슬픈 사연과 아들이 날마다 어머니를 찾아 울고 있는 슬픈 사정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하였습니다. 사슴은 칠복이의 말을 듣고 눈을 깜박이며 무엇인가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무꾼님, 방도가 있으니 상심하지 마세요. 호랑이처럼 사나운 짐승도 제 새끼는 알고 철 따라 오가는 기러기도 부부정은 안다 하였는데 하늘에 사는 선녀가 어찌 자기 아들을 잊으며 부부정을 어찌 모를 리 있겠어요. 필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하늘에 올라간 것일 거예요. 그러니 나무꾼님께서는 선녀님을 만나시던 그 늪가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더러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게 하고 나무꾼님은 선녀님을 부르세요. 3번만 부르면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올 것이오니 그때 꼭 그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훗일이 걱정 없이 될 거예요. 사슴은 말을 마치자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집에 오자마자 사슴의 말대로 아들을 데리고 고개를 넘어서 꽃분이를 만났던 늪가로 갔습니다. 늪은 그전과 다름없이 하늘빛처럼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칠복이는 맑은 호수물에 아들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자기 몸도 깨끗이 씻은 다음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어머니 보고파요. 아버지, 어머니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럼 아들아, 저 하늘이 보이지? 저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 하고 3번 부르면 어머니가 오신단다. 아들은 아버지 말이 끝나기 바쁘게 어머니를 불렀고 칠복이도 아들과 함께 목 놓아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움에 애타는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산에도 올려가고 강에도 올려가고 하늘에도 올려갔습니다. 그 소리를 받아 산이 부인을 부르고 강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3번째로 부르는 소리가 울리자 과연 사슴의 말과 같이 높은 하늘로부터 꽃분이가 눈물 짓고 그들 앞에 내려왔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싶었던 칠복이는 그리운 아내 꽃분이를 부여잡고 울었고 꽃분이도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의 옷자락을 덥석 잡아쥐고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마오. 우리를 버리고 부인 혼자 하늘에 올라가면 애미 없는 이 아들은 어이 살며 아내 없는 나는 어이 살아간단 말이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소. 서방님 진정하시고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라고 어찌 당신과 아들을 떠나 살 수 있겠어요. 하오나 옥황상제께서 아시고 대노하시면 당신과 아들에게 큰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몰래 하늘로 올라갔던 거예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서방님,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저와 함께 같이 가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꽃분이는 말을 마치자 아들을 품에 안고 칠복이에게는 옷자락을 부여잡게 하고는 하늘에 동동 떠올랐습니다. 하늘나라에 온 칠복이는 그리운 아내와 함께 긴 밤을 새워가며 지나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새의 밤은 가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로부터 즉시 대령하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칠복이는 옥황상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대는 누구기에 감히 천궁을 오게 된 것이오? 옥황상제가 눈을 부릅뜨고 물었습니다. 소인은 금강산에서 사는 나무꾼인데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천궁에 왔습니다. 칠복이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간의 세세한 사정을 이야기한 후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옥황상제님, 제발 저의 부부와 아들 이렇게 세 식구를 갈라놓지 말아 주옵소서. 갈라질 바엔 차라리 죽기가 소원이옵니다. 옥황상제는 용상에 앉아 칠복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강산에 사는 사람이기는 하나 기골이 장대하고 눈에 정기가 담겨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옥황상제는 한참이나 칠복이를 뜯어보더니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마디로 슬쩍 물었습니다. 그대 무슨 재간이 있기로 천궁에까지 올라왔느냐? 내 소인은 금강산에 살기는 하오나 하늘의 마음대로 오르는 재간만은 가지고 있사옵니다. 뭐 하늘에 오르는 재간이 있다고? 그러하옵니다. 하하하, 하하하. 그러면 왜 진작 하늘나라에 와 살지 않았느냐? 금강산이 하도 아름답기로 그곳을 떠나지 못하였나이다. 소인은 살아서는 금강산 절경을 보며 살기가 소원이고 죽어서는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무척 금강산과 함께 있을 소원이었사옵니다. 말 한마디가 중천금이라 칠복이의 이 말 한마디가 옥황상제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놓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칠복이와 선녀 꽃분이의 깊은 정에 마음이 뒤흔들렸던 차에 금강산을 사랑하는 칠복이의 말까지 듣고 보니 너무나 기특하여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기특하도다. 하늘이 지상에 산을 낼제 금강산을 천하 제1강산으로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그 명산을 맡아보는 신선이 없었도다. 그러하니 그대에게 내 딸을 주어 금강산에 보낼 테니 그대는 금강산 신선이 되어 그 산을 지켜보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꽃분이와 아들을 데리고 다시 금강산에 내려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머슴내외가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머슴 살아서 나이 들어 돈이 꽤 벌어서 머슴살이 관두고 기와집을 사서 잘 살았는데 자식은 없지만 금실이 너무 좋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웬 거지 안악이 밥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래 밥을 한 그릇 퍼다 주고서 가만히 보니 이 거지 안악의 배가 남산만 하는 것입니다. 만삭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 몸으로 여기저기 빌어먹으러 다니는 걸 보니 참 안 됐지 뭡니까. 보아하니 혼몸도 아닌데 대체 가장은 어디 있기에 혼자서 그러고 다니오? 저와 남편은 본래 혈혈단신으로 만나 단둘이 살았는데 과거 보러 떠난 남편이 1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기에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고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참 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내외는 의논 끝에 거지 안악을 제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몸 풀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쉬라 하고 그날부터 방 하나를 치우고 거기서 묵게 했습니다. 거지 안악은 고마워서 저를 12번도 더하고 그 집에 눌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지 안악이 아이를 낳았는데 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았습니다. 주인 내외는 제 일처럼 좋아서 사방 금주를 치고 아이와 어미의 바라지를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굳은 일이 따르게 마련인가. 아이 낳은 지 1회 만에 안악이 그만 산독으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주인 내외는 슬퍼하며 후히 치상을 하고 아이는 마땅히 보낼 데도 없는지라 자기들이 맡아서 기르기로 했습니다. 비록 남의 아이라 해도 자식 없는 집에 복덩이 같은 아들이 생겼으니 경사라면 경사지 않겠습니까? 주인 내외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동네방네 업고 다니며 동량젖을 얻어먹이고 밤낮으로 어르고 달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베넷짓을 그만두고 걸음마를 할 무렵 뜻밖에도 안주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다리 차서 아들을 턱 낳았단 말입니다. 자식 없는 집에 아들 하나만 생긴 것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한꺼번에 둘을 얻은 셈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지자면 하나는 남의 자식이요.
하나는 내 자식이니 정이 더 가고 덜 가는 차이가 있음직하건만은 워낙 심덕이 후한 사람들인지라 조금도 층하를 두지 않고 두 아들을 하나같이 정성 들여 키웠습니다. 아이들도 커가면서 절로 부모 마음을 담는지 형님 아우 하면서 우애가 극진한 것입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은 장골 사내가 되고 주인 내외는 노인이 됐습니다. 덕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옛말이 맞는지 그동안 내 식구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인지 집안 살림도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하루는 주인 내외가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제 죽을 날도 머지않았으니 아이들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럽시다.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줄 참이오? 어느 집이든지 맞이 할 일이 많으니 맞이에게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먹고 살 만큼만 넘겨주도록 합시다. 내 생각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논을 하고 두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재산 물리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마지가 우리 자식이 되었노라 하고 마지는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 아니지만은 재산을 마디에게 물려주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니 마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여태 제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친부모가 아니거든 말입니다. 게다가 친자식도 아닌 저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겠노라 하니 더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남의 자식이요. 아우는 친자식인데 저 때문에 아우가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말입니다. 차라리 저 하나 없으면 아우가 맏아들 대접을 받고 재산도 다 물려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을 떠난 마지는 정처 없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르게 됐는데 바다 맞은편 벼랑 위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뭐가 저러나 하고 가만히 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바다 쪽을 보면서 마구 시끄럽게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쪽을 보니 어미 원숭이가 바위 끝에 엎어져 있는데 개 수십 마리가 집게발로 원숭이를 집어서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먹이를 구하러 바닷가에 내려간 것을 계란놈들이 덮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마지가 달려가서 개를 쫓고 원숭이를 구해줬습니다. 그러니 원숭이들이 좋다고 치뛰고 내리뛰고 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으려니까 아까 그 어미 원숭이가 다시 벼랑 위에 나타나서 이리 헬끔 저리 헬끔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옆에 놓아둔 보따리를 냉큼 집어가지고 달아나 버리지 뭐겠습니까? 뭐 손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원숭이 몸놀림이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마지는 어이가 없어서 저런 놈의 짐승을 봤나? 저를 살려준 은공을 갚지는 못할 망정 남의 보따리를 채가다니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보따리에는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켤레가 들어있을 뿐이지만은 그게 없으면 먼 길을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까 그 원숭이가 또 벼랑 위에 나타나서 헬끔거리지 뭡니까? 그러더니 또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까 가져간 보따리를 도로 갖다 놓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놈의 원숭이가 남의 보따리를 훔쳐갔다가 돌려줬다가 쓸데없이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보따리를 도로 찾았으니 됐지 않겠습니까? 보따리를 막대에 꿰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뒤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니 말탄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계속거라. 당장 거기 서지 못할까? 그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끌러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보따리에 들어있긴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켤레뿐인걸. 그래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끌러놓고 보니 이게 무슨 놈의 조화인지 보따리 속에 번쩍번쩍하는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지 뭡니까? 그걸 보고 군사들이 대뜸마디에게 오라를 지우고 호통을 치기를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 임금님께 바치려고 실어오던 보물이다. 그런 귀한 걸 훔치고도 살기를 바랐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원숭이들이 저희 딴에는 은공을 갚는다고 보물을 훔쳐서 제 보따리에 들어있던 물건과 바꾸어 넣어 놓았나 봅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 때문에 꼼짝없이 큰 도둑으로 몰렸으니 탈났지 않겠습니까? 마지는 할 수 없이 군사들에게 이끌려 관가에 갔습니다.
관가에서는 나라의 보물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문초도 제대로 안 하고 죽이려 든단 말입니다. 아무리 울부짖으며 전후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기야 원숭이가 보물을 훔쳐다 줬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는 애매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큰 도둑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니 온 고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때 마다들을 찾아 헤매던 늙은 내외도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구경꾼들 틈에 섞여 형장에 끌려 나오는 죄인을 가만히 보니 그게 바로 자기네 마다들이거든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다들이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다 아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저건 틀림없이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사또 앞에 나가 애원을 했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온데 절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수천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을 받기 싫어서 집을 나간 놈입니다. 하고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거지 안악을 거두어 아이를 얻은 일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이 커온 내력과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가 집을 나간 일까지 세세하게 아뢰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때 그 거지 안악이 혹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라는 말은 하지 않더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나는지라 아무데 사는 아무개라 하더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깜짝 놀라면서 그만 두 눈에 눈물을 줄줄 쏟아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천만 뜻밖에도 이 고을 사또가 바로 그 거지 안악의 남편이지 뭡니까. 사연인즉 그때 과거 보러 갔다가 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급병을 얻어서 쓰러졌는데 병이 나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으러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고 원이 되기를 자청하여 이 고을 저 고을 옮겨다니며 수소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마지는 바로 이 고을 사또의 아들이란 말이지 않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도둑이라고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자라고 상을 줘야 할 일이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누명도 벗고 친아버지도 만나고 해서 참일이 다 잘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선한 마음과 측은지심을 알고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꼭 복받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